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해피메이커라고 자부하는 김종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교구를 맡고 있는 이성신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님, 정말로 이 시대에 선지자처럼 쓰임받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정말 특세기간 때 은혜와 도전이 많이 되었었죠. 오늘 행복 토크에서도 모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 또 목사님의 열정을 가득 담아 있는 숨결이 있는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인사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네요. 특세 기간 때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특세 끝나고 나가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 시대에 선지자처럼 쓰임받는 목사님의 과연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쑥 들어가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컸습니다. 가난하고 뭐 요새 뭐 흙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네네. 저는 표현하기를 수저 없이 태어나버려요. 어렵게 컸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안에 큰 굴곡지고 상처가 될 뻔했는데 네네. 주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저에게 에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어려움, 그 어릴 적의 그 시련들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장담은 못하지만 이렇게 허투루 인생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기질상. 목사님 딱 보니까. 기질상 막 함부로 세상을 탕진하고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허공을 치는 그런 인생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네네. 어릴 때 그 고생한 시간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철은 일단 들으셨다.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오, 야.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된 스토리를 또 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아까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참 공감대가 있고 더 이렇게 친근감이 생기게 됐는데 저도 일대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 주변에 아무도 믿는 분이 없었어요. 예.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6남매를 두셨고 네네. 우리 아버님이 둘째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7남매를 뒀고 사촌들도 많아요. 옛날에 명절 때 다 모였잖아요. 그럼 뭐 복잡지근하죠. 큰 집에 가면 누가 안 오지도 몰라. 근데 그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 혼자 예수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설교 시간에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 가라. 우리는 안 믿.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시질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안 갔어요. 이제 어머니가 가라고 그래서 간 건 아니고.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시골의 촌놈이라 예배당 그러면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연회당 뭐 연회당.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닌데 네네. 남녀가 이렇게 어울려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에 대한 묘한 반감이 있었어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바쁜 농사철에 양복 입고 흰 고무신 신고 허해가지고 한량처럼 보니까 그게 참 그 사람이 할 직종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알지도 못하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교회에 대한 배경이 없었냐면 헌금은 목사가 다 갖는 걸로 생각했어요. 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장로님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무당집이나 뭐 절간이나 절도 개인 사찰들이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절간이나 교회나 무당집이나 뭐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3이 됐는데 내 친구들이 저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전략을 짜가지고 교회에서 뭐 전도하라 했겠죠. 네네. 그래서 억지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싶은 것이
근데 저를 몇 번 찾아왔어요. 떼거지로. 근데 저를 못 이겨. 똑똑해서 못 이긴 게 아니라 논리상 저는 보는 것만 믿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설명을 못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제 어릴 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피레침이 있더라. 근데 야, 번개 무서워서 피레침을 달아놓은 교회를 내가 갈 수 있냐. 교회 십자가 위에 피레침. 네, 하나님은 안 지켜주냐.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가는 거야. 네네네. 근데 3번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말에 내가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2가지 걸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얘들이 누가 강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강요한 건 아니에요. 강요했으면 한 번 오고 말았을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일종의 진실함 같은 게 느껴진 거예요. 2번째는 나 같은 것이 교회에 가서 무슨 득이 될까? 내가 뭐 헌금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할까? 그게 이제 저에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갖게 그랬어요. 한 번 갖게.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약속을 지키느라. 그렇게 약속을 지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중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잖아요. 그 어떤 계기로 목회의 길을 결단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대나무 매듭처럼 흔히 이제 전도 폭발에서도 그러는데 디모데 형이 있다, 바울 형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바울 형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 매듭처럼 분명히 안 믿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믿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믿은 이후에 이제 인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되게 뚜렷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을 조금 이해하는 편인데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종교 생활을 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내 자존심과 열심으로. 기질이 그러니까. 원래 성실하고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그냥 또 그냥 하다 만다는 소리 듣기 싫고 그냥 다녀준 거예요. 네네네.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여름에 이제 항상 수련회를 하잖아요. 목사님도 수련회에서 역사가 일어났군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잘해야 돼. 수련회 무시하면 안 돼,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의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그냥 예전에는 성경을 억지로 안 믿어졌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후로 다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하기가 어렵게 돼버려요. 이제 그게 이제 제 안에 있는. 그럼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수련인가요? 중학교? 중3 때 나가서 6개월여 만에 그의 여름에. 그 여름 수련회. 그리고 나서 1년이 흘렀어요. 이제 미친 듯이 예수 믿었죠. 미친 듯이 뭐. 그래가지고 절제도 안 되고 막. 그러다가 고1이 됐는데 원래 제가 한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딱 되면. 동네 한의사. 어쨌든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있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뭘까? 가치 있는 게 뭘까? 저는 주저없이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고1 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계산이 딱 나와버렸어.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일 좋겠더라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1 때 목사 되려 했죠. 근데 제가요, 왜 이렇게 약간 소름 끼치냐면요. 목사님이 이제 중3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저도 1대 신앙이고, 처음 예수 믿게 됐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그렇죠. 철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게 가장 보람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스스로 손들었다고. 예. 이렇게 무슨 콜링 뭐 이런 게 아니고, 난 내 스스로 손들어서 서원해서 이 길을 가게 됐다. 똑같으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목사님, 그러시고, 2006년도에 이제 개척하시고, 여태까지 그렇죠. 이제 목회 사역 해오신 건데, 목회 그렇게 해오시면서 특별하게 경험하신 은혜라던가, 어떤,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 좀 있을까요? 이제 많이 있었죠. 뭐,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사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를, 제가 이제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21살 그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학부 들어가면서. 네네. 설교는 17살 때부터 했어요. 와. 교회 학교 시골에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교회 학교 교사 된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일찍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바로.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나이에 비해서 이게 경력이 많이 쌓여버린 거예요. 만수도 빨리 받았고, 부목사 생활도 길고. 한 2, 3년 하니까 수석이 돼버린 거예요. 36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8이 되니까 이제 담임을 나가게 돼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젊은 거죠. 그래서 떠밀라시다시피 해서 개척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뒤에서 담임 목사님 카바를 해준 걸 모르고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허물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젊은 패기로 막 자신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목사님 개척하시면 금세 뭐 불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10배는 노력했지 않겠어요? 부교육자 때보다. 그렇겠죠. 죽기 살기로 하는데 내 허물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겪으면 나를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작업하시고 깨가는 시간들. 그래서 연단을 엄청 겪었죠. 나만 연단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를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풀무 연단을 받고 왔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제 기억이 하나 있다면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이제 왔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한 명이 귀하죠. 이제 이분은 이제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 잘 해갔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 영적으로 참 척박해. 안 믿을 뿐만, 남편도 안 믿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본가도 그렇고 시갓집이 거의 보살 무당이에요. 시부모, 시엄마가. 그러니까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근데 몰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왔다가 이제 남편 올 때 되면 가야 되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날은 안심하고 오래 있었어요. 늦게 온다고 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한껏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갔는데 그때 깨달았어 이분이. 아침에 올 때 가스불을 켜놓고 온 거야. 거의 10시에 나왔는데 밤 10시에 들어간 거예요. 거의 12시간. 생각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갈 때쯤 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가스가 그게 없어지지 않는 가스잖아요. 근데 딱 12시간 됐거든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쫓아 달려갔는데 그때까지 가스불이 타고 있었어. 12시간. 그 센 불이. 근데 그 안에 냄비가 음식만 타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더. 지금도 제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꺼져서 뭐 어떻게 됐다든지 타고 있었어요. 분명히 가스가. 근데
큰 문제 없이 이제 그렇게 달궈지만 있었다. 그 남비가. 그 지금 그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예. 그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어느 날 말씀으로 이분이 그 부분을 해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에베소의 말씀이 있잖아요. 분을 품을 때 해를 지나도록 품지 말아라. 그게 자기 말씀이었대. 남편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결혼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그 말씀에 딱 내말로 받아가지고 그 분을 눈 녹듯이 삭혔어요. 그리고 둘째를 가졌어. 첫째만 하나 키우고 그것도 엄마하고 살다가 둘째를 키우고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어느 날 그러더라고. 이번에 뭐 자랑하고 그런 분도 아닌데 남편이 명절에 갔는데 안 믿어요. 아직도. 문화가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막 그러면 교회에 또 막 입방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자들끼리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 편을 들어주더라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집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술을 먹고 그 울었대요. 설거지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다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 삶의 역사 이런 것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제 좀 대화의 방향을 목사님 가정 또 사모님 자녀는 좀 어떠세요? 우리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이제 대학 다 마쳤고요. 우리 애는 오르간을 전공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시시인데 커플인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부. 저는 신학과의 신대원이고 똑같이 전도사님이셨네요. 우리 집사람은 기독교 교육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음악을 했죠. 이제 작곡하고 일반 학교 가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목사님을 뵈면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12질과 관련돼서. 목사님 하면은 딱 그런 특별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뭐 동성애라던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이슈에 관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뭐 고민이라던가 갈등이라던가 어떤 확신이 있으셔서 그렇게 나설 수 있으셨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이제 질문을 적지 않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뭐 선봉에 서 있다. 근데 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리들이 별로 거의 슬픈 비극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저는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뭘 바라고 한 일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이거 뭐 힘들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에 쓸모없는 일인데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옛날에 짧게는 뭐 20년, 30년 전에는 우리가 동성애를 걱정을 했습니까? 애들을 뭐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를 걱정을 했습니까? 그냥 공부 못하는 것만 고민을 했잖아요. 진로에 대한 일. 근데 지금은 저희 학교가 이제 조그맣게 대안학교를 답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탈출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교육이 망가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은 정치가 보편화돼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도 뭐 우리 같이 정치 목사라고 취급을 받지 않고 그런데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그분이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자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 차별금지법에는 미국은 이제 통과된 나라지만은. 목회자로서 이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냐.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답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런 책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을 하게 됐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만 할 수 없어서, 성도들한테 말을 하다 보니까 목사의 양심으로 조금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런 것이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발 누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좀 짐을 덜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위기감이 드는 것이, 네네. 이 소위 말하는 이런 반동성애 진영이라고 할까요? 네네. 근데 이게 간단히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네네.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 진영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거의 젊어요. 전부 노쇠화돼 있어요. 어디 가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젊은 교육자들한테 좀 관심이 많고. 근데 이제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한데, 예. 저도 참 신기해요. 그냥 성경을 정직하게 보기만 하면, 예. 이건 아니라는 답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져오고 뭐 자기 생각을 가져와서 뭐 이상하게 설명하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는 답답해요. 기독교 신앙이 맞나?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맞나?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이건 아닌데 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저는 내 앞에서 어떤 목사가 동성애는 제가 아니라고 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예. 같이 이렇게 예. 대담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4명이 대담을 한 거예요. 저하고 변호사님은 찬성. 그쪽에 목사와 변호사는 아니 반대, 그쪽은 찬성. 근데 집사예요. 집사 변호사, 장로 변호사, 목사. 근데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목사가 되고 목사 장로인데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어째서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나.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가 가진 성경도 그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쪽에 많이 현혹이 되고 이제 경로되어 있다고 보는데 세상 사람은 거의 100%고요. 지금 세상의 언론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이 동성애 이슈나 이런 문제를 이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개신교가 침체를 겪고 이렇게 이탈을 해가면서 성도 수가 줄어들어가면서 이슈를 이걸로 돌파하려고 한다. 반동성애 느닷없이 왜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위기를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집토끼를 소위 말하는 규합시키고 어떤 탈출구를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럴수록 교회는 고립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말이 100% 세상에는 먹혀요. 그래서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반동성애 진영, 그 다음에 보수, 그리고 생각 없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외면당하는 노쇠화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근데 목사나 성도들도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말대로 고립을 자초하고 젊은이들이 이탈한다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목회자들이. 네네네. 그런 위험을 고려하고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쓴소리를 듣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 뭐 우리는 알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뭐 기대할 수도 없고 단지 그런 오해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일종의 공격이라고 보니까요.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저는 아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일종의 목사님은 이제 스스로 선포했다는 듯이 그 표현듯이 저도 이걸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가장 가치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년 전에 목회했다면 다른 걸 했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순전히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간 목표예요.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바닥을 팠는데 암석이 나왔어요. 깨트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위 깨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짓는 것이. 교회 짓는 것도 목표 아니잖아요. 영혼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방해꾼이. 그러니까 이거 싸워야지 어떡합니까? 네, 그런 측면이죠. 네. 목사님의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응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의 또 바램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3가지 표가 있었는데 4가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해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삼고 선포를 했는데 예수복음, 민족구원, 신앙 개성, 신행일치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20주년을 맞으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아까 우려가 있는데 노쇠화된다는 거. 교회만 노쇠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끝없는 싸움이거든요. 포기하는 자가 지는 싸움인데 뭐냐면 항상 막잖아요. 이를테면 6월 14일 날 기호 집회를 그들이 하는데 우리가 나를 못 잡아요. 그들이 정하면 우리는 막는 길밖에 없어요. 계속 언제 하냐 기다려야 되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느닷없이 반동성애 집회합시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불 집회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방어만 하는 거죠. 근데 방어만 하면 결국은 뚫릴 수 있거든요. 수비 탁구가 못 이기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노쇠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3040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은 제가 은퇴하고 그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면 이미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급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작년에 홀리 브릿지 네트워크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브릿지 사역인데 이게 단순히 동성애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 의료 부분, 정치, 법, 문화, 뭐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각계각층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각계 전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브릿지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작년 12월에 창립을 하면서 이제 3040 목회자들 그 세미나를 한번 했고 이제 가을에 이제 전체 모든 영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는 없어져도 돼요. 저는 우리 선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의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런 선교회를 통해서 조금 다음 세대에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죠. 야, 다음 세대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기를 우리 이게 행복 토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행복. 저는 이제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영생 믿고 천국 믿잖아요. 이게 그렇게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트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행복이란 내가 성경에 보니까 행복, 성공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구약에만 나와요. 예, 신명기. 예. 11번 나오는데 이제 진짜 행복의 의미는 신명기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예. 나머지는 근데 그래서 행복이 뭘까? 예. 근데 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행복인데 이게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들. 아멘. 그것이 저는 행복입니다. 아멘. 천국의 시간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 오늘 행복 토크에 모셨는데 이 시대에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보기 드문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마무리할 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행복하세요 인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